제가 그 2017년도 제주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때 많이 피곤했어요. 많이 피곤해가지고 공항에서 그 탑승 대기 중에 있었는데 중국의 한 제자가 이렇게 글을 문자로 보냈어요. 물론 영어로 보냈어요. 영어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빌라도와 마리마대 요셉의 대화를 이렇게 상장해서 쓴 글인데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잠시라도 힘들면 좀 위로를 받도록 이렇게 웃음 짓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말합니다. 요셉, 나는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위하여서 큰 돈을 들여서 새 무덤을 만들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나사렛 예수에게 준 것입니까? 줬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주일간만 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원래 이 산동성 출신인데 결혼도 안 하고 거기 저쪽에 남쪽에 운남성 쪽에서 하다가 그 미얀마 그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뭐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막 이러는데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또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막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돌아와서 작년에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그냥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너무나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번아웃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통화를 하면서 야, 니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있어서 좀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거기서 열심히 우리들 가르쳐 주셔야 저희들이 힘내서 또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오히려 용기를 얻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보면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추례가 되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부자였고 또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특권 계급 속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날까 봐서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단의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또 이런 것들을 다 헌신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장사하는 아주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니고데모도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니고데모, 아주 유명한 선생입니다. 그 선생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할 정도로면 상당히 지명도 있는 그런 선생이었는데 그분도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고 감추지 않고 나와서 그 향품 100근이나 되는 34kg 이상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그 장례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 먹고 살 것,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테러를 당할까 이런저런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섰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부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여러 차례, 적어도 3차례 이상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한 후에도 또 믿지 못해서 자꾸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표징을 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알고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지금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작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빌라도를 찾아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세된 그 다음 날을, 이튿날 일어난 일을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그 날을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말해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건 안식일 날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이라고 쓰면 쉬울 텐데 원래는 이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하시는 분인데 왜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했을까? 왜 마태는 이렇게 번거롭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태는 그 날을 단지 어떤 평범한 다른 안식일과 다른 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바로 다음 날로 인식하기를 바란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와 어둠에 지배하던 세계가 이제 의와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지배하던 세계가 부셔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첫 창조의 안식이 깨어진 날로부터 역사는 안식일의 주인이 오시기까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에덴의 안식보다 더 크고 종말론적인 그런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안식도 사실은 종말의 안식을 예표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게 완성된 성격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안식을 예표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안식에 가져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종말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을 되었음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시공간의 세계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경험할 수 있고 고통과 고난의 바다 속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같은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연합해서 그것도 안식일에 6월절 명절 첫날에 이방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도 어기는 거고 6월절 규례도 어기는 거예요. 이방인 부정한 사람도 그때 만나면 안 되는.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를 평소에 다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다 개취급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시하던 사람인데 그 중요한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안식일과 6월절의 정결 규례를 어기면서라도 이방 총독을 찾아왔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나 6월절 정결 규례를 어기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또는 부활을 막아야만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긴급한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
활동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신뢰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난 후에도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향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들불처럼 불이 타올라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혁명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놓고 이제는 끝났다. 골칫거리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3일 후에 내가 일어나리라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부활한다거나 또 만에 하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놓으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마도 일찍 모여가지고 수많은 의논을 한 거칠 끝에 그렇게 지금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63절 보십시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주여 각하 우리는 저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후에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 빌라도는 이방인인데 큐리에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들의 그 명칭 속에서도 그들의 태도와 삶이 어떤 건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장본인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참 그리스도에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기꾼들이.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와 이득과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게 이제 28장 가서 보면 드러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이걸 입막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기꾼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역설적인 내용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방인 총독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라고 여호와라고 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자기들이 평소에는 개취급을 하던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주라고 부르면서 아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주를 바꾸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주는 오직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아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외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닮는 게 아니라 부패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그 삶과 성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삶을 담게 되는데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는 닮게 돼요. 근데 사람을 예배하고 자기를 숭배한다면 자기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기독교 이단들이 더 악해요. 안 악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발견이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완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여기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모든 괴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정광석화처럼 그냥 확 처형해 버렸어요. 정말 그들은 놀라운 능력이었고 그들이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이런 가르침들을 얘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는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이렇게 일으키리라 라는 말을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안식일 논쟁 속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3일 있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떠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계속 정보원을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디 가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그 정보원들을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 오늘 뭘 가르쳤냐, 뭐 했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속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었는데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고 이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이제 부활하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들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고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서 깨달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저한가,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 그냥 아주 나쁜 사람, 뿔 달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의 권력과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또 한면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끝났을 건데 혹시 부활하지 않더라도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다닌다면 처음보다 그 뒤에 미혹이 더 커질 거다라고 우려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일꾼처럼 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탁월한 재능이 있고 외모가 좋고 세련되고 매력은 세련됐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참하게 제거했지만 아직도 화근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가르침과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사역,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과 감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당국자들에게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그러니까 뒤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그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말 속에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었다. 근데 이렇게 당국자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무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묵시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고조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활동하셨고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이지만 그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적어도 뭐 5년, 10년 이상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밖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놨던 영향력들을 어떻든 제거해버리고 다시 무마시킨,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은 거죠. 이분들의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얘기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막 성전에서 붙었는데 한 번도 이길 수도 없었고, 그죠?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 어떤 수치와 어떻게 보면 그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그냥 100점 100패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성들로부터도 상당히 권위가 약했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서 못 죽였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상황에서 혹시라도 부활한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찾아와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맨날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영향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혼란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자칫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6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라고 그랬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마저도 주님의 부활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서 그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된 소문을 내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런 소문만 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을 날조할 거다라고 염려했던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실을 날조된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가서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속임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의 말이 퍼진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고 사역하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그 유혹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두려웠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속임수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마지막 속임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까지 다 속임수라고 말하면서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마태는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처음 속임수보다 후의 속임수가, 나중의 속임수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속임수라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과 그 부활이 그 진리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조작한 그들이 실상은 사기꾼이었고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역설적 증언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가 전파되는데 그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있다가 지금 성령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전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가르침과 착한 일 행하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 이방인들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었죠. 그런 그가 이제 시체 때문에 그들과 대립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시체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안 죽이려고 했었고 이 그 피해에 대해서 나는 일절 무죄하고 너희들이 죄값을 받으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들에 비춰서 본다면 그냥 뭐 그 정도 얘기할 거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할 게 이익이 될 게 없으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 하니까 그냥 주었고 또 그걸 가서 밀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굽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직설법적으로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비대, 성전 수비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성전 수비대가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되고 명령법으로 해석하면 로마 군대를 이렇게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그들에게 로마의 병사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부활한 사건에 와서 보면 이 부활한 사건 속에서 병사들도 목격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줘요. 거짓말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군사들은 만약에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드러난다면, 네 거짓말한 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여기서는 로마의 병사들을 준 것으로 봐야만 더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시체를 놓으면서 보통 부자의 묘실 같은 경우에는 부장품들도 많이 넣잖아요.
사망하신 분이 막 애지중지했던 것들, 또 우리가 막 넣어주고 싶은 거 있으면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덤이 도굴이 자주 됐었대요. 그래서 큰 돌로 일부러 못하게 하려고 큰 돌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 그냥 빌라도는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지원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는 곧바로 무덤으로 갑니다. 66절에 보면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먼저 이미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그 돌문을 밀봉을 그냥 탁 한 거죠. 그리고 그 공인된 도장을 아마 탁 찍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도장인지 누구의 도장인지 찍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문을 열었을 경우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고자,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그 방법을 동원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밀랍을 바르고 문지르는 거.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 먹는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합니다. 더군다나 무덤은 정결 규례에 부정한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돌에다가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멀리 돌아가라, 부정 타지 마라 라고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오히려 가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더군다나 6월절에 그 정결규례 다 무시하고 가서 같이 밀봉을 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마라. 왜 다른 날 다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화선언,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선언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렇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인간의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 행하시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구약을 다 외우고 있었고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구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그들이 환영했어야 되는데 왜 두렵게 했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닌데도 무엇이 그런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 다윗 왕조처럼 큰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본다라고 했지만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소경들이었습니다. 자, 자기 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의 전문가가 되고 구약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된 사람, 성령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이 구약의 경륜, 하나님 나라, 또 자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역사의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과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깨달아져야만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론,
또 극단적인 비관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낙관론은 세상을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선하고 세상도 조금 완전히 부패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노력하면은 세상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낙관론이죠. 그래서 개혁하고 혁명하고 온갖 일들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극단적 비관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겁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했던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원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타락한 자에 두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규범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가 격변하는 사건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맨날 낙관적인 어떤 그 가르침만 받았잖아요. 어려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꿈이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도 무슨 월드컵 맨날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 막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견뎌나갈 거다. 근데 거기까지만 끝이야. 니체가 마지막에 절망하고 죽은 걸 몰라. 니체의 말을 계속 따른다면 자기도 계속 결국 가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한계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쉽다.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세상을 개혁하고 뭔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참하게 그냥 가족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인간 중심성을, 자기 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을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교육도, 어떤 환경도, 어떤 천재지변도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결코 깨트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죠. 율법으로도 충분했죠. 세상 학문으로도 충분했죠. 안 됩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그 사람만이 견고한 자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만 내가 죄에서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말씀과 교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종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것에서 행함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구약을 다 외우고 있었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도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지식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 사랑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돼요. 자연인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좋아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외우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보다도 성경의 진리는 고상하고 탁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물론 지키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조금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목숨을 다오.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고결할 수 있는 동시에 또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장 천박하고 잔인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과는 전혀 구별된 짐승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조하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은 증오하고 탐내고 싸우고 살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결하면서도 동시에 저급하고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비도덕적일 수 있어요.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고 사랑하는 동시에 이기적이고 하나님 같으면서도 짐승 같을 수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으로 살게 할까요?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오류를 설명하는 세 번째 방식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고 삶의 중심에 되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자기 수치를 해결해야 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삶의 안정과 행복과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탈해가는 강도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연도 난폭하고 정부도 난폭하고 사람들도 난폭합니다.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 자체가 두려움 그 자체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삶은 그 자체로서 두려움이에요. 다 그 심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타고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죠. 권력을 갖고자 하고 돈을 갖고자 하고 사람들과 더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부족하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도 마음속에 깊이 작동하고 있는 두려움을 감출 수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온갖 종교와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도 그들이 그것에 매여서 두려움에 매여서 일생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대로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자리에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다시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골칫거리가 제거됐으니 편히 쉬자라고 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가 말한 대로 부활한다면, 아니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모든 권력과 사업과 명성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경마라는 빌라도 총독에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아첨하면서 군사들을 요청했고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들의 염려를 깨끗이 지워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평소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과 공의를 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구제와 또 선행과 또 기도와 이런 자기 절제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직업적인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삶의 두려움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게 합니다. 수치를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쌓아놓은 그 평생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까봐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목숨마저도 그들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팎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요? 땅은 지진과 홍수와 화산으로 파괴를 일삼습니다. 정치적 폭력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강탈하고, 물론 예전처럼 막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주 그 멋진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세계 질서 속에서 약소국들은 계속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핵을 포기하면 다 너희들 지켜줄게. 문서 한 장도 안 받고 합의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모른 체 하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대신에 무기는 조금씩 도와줄게. 피폐해지는 거죠. 이거예요. 군사적인 폭력, 심해 폭력, 약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노예합니다. 그런 속에서 시편 46편의 저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 세상에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 폭력으로 대항할까? 어떻게 대항할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수천 가지 소식이 쏟아내어지는 신문보다도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가 되고 기쁨의 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러니까 주의 때가 아니면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가야 되죠.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물질적인 생활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소비주의가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영끌한 사람들도 이제 지금 못 사면 못 살까봐 해가지고 그렇게 샀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소비주의가 생기기도 전 4세기의 신학자 푸아티에의 힐라리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기독교가 공인화됐어요. 그러니까 330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돼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지던 때예요. 그러고 나서 한 40-50년이 흐르니까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 우리는 교활한 박해자이자 교묘한 적과 싸우고 있다.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핍박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과 싸웠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교활한 박해자와 교묘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채찍으로 후려치지 않지만 배를 기분 좋게 만져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종신형에 처하지 않지만 풍요로움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핍박보다 이 세속주의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4세기의 신학자가 지금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감옥의 자유에 밀어넣는 대신에 차라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면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오히려 화려한 궁전의 노예로 살도록 명예를 주고, 그러니까 화려한 궁전의 노예로 살기를 그냥 불나방처럼 막 사람들이 거기에 쇄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믿음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버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칼로 목을 치는 대신에, 목을 베는 대신에 황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 교회보다 훨씬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중국 교회보다 10배 이상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적이 보여요. 정부가 보여요. 물리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그걸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 마음이 벌써 여기에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예,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권력자의 협박도 죽음도 멸시와 수치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국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왕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교회가 돈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과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헌신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삶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에 죄도 없이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시편 24편을 찬양했을 수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간수고 거기 죄수들도 자세히 듣는 거야.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두들겨 맞고 기절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인간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저게 무엇 때문일까? 근데 그 찬양에 응답하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다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도망가. 바울이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좀 그 길을 알려줘 라고 우리에게 물어와야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도 복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수많은 지혜를 짜내면서 오히려 사기를 치고 온갖 조작들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몰려올 수 있고 위협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붙들려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